오늘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여선교회에서 감자를 판매하려고 했는데 이미 벌써 다 팔렸대요. 그래가지고 광고도 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침에 이렇게 감자를 보는데 감자를 보면서 감자를 닮아 슬펐던 감의 이야기가 갑자기 또 떠올랐습니다. 감나라가 있는데 탱글탱글한 게 피부색도 좋고 윤기도 나고 모양새도 좋은 감들 사이에서 피부도 거칠고 울퉁불퉁 못생겼던 감. 그 친구들이 그를 감자라고 놀렸더라죠. 여러분 놀리지 마세요. 이 감자 닮은 감이 맨날 놀리니까 열받아가지고 얼굴이 뻘개집니다. 홍시가 되어 터져 죽을 지경이에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병문안을 갔습니다.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한 번만 더 감자라고 놀리면 쟤는 터져 죽는다. 절대로 놀리면 안 된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친구들이 딱 들어갔는데 삐져가지고 등을 돌리고 누워있더라죠. 그때 친구가 한마디 합니다. 감자? 여러분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합니다. 여러분 입술이 성령으로 붙들리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쇄되고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을 지금까지도 그 어떤 책도 따라오질 못해요. 근데 성경을 제외하고 성경 다음에 가장 많이 인쇄되고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이 뭔지 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말이죠. 철로역정입니다. 철로역정. 전 세계 언어로 번역돼 가지고 17세기에 출판된 이 책이 지금까지도 성경 다음으로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철로역정은 존 버년이 썼지요. 그는 17세기의 유명한 문학가이기도 하고 설교가입니다. 근데 당시는 영국 국교회, 즉 성공회가 지배하고 있던 때입니다. 이 영국 국교회 반기를 드는 사람들은 모진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청교도들도 박해를 피해서 미대륙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 존 버년도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집회를 열고 설교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무려 12년 동안을 살게 됩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에 사랑하는 아내가 죽게 돼요. 아이들은 3명인데 자기는 감옥 안에 있죠. 아내는 죽죠. 아이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 아직도 남은 일이 있습니까? 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그 일이 있다면 주님 알려주세요. 감옥의 찬 바닷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뜨거운 감동을 주시는데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냐? 글을 써라. 글을 써라.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람을 만나야 설교도 하고 할 텐데 설교는 할 수가 없으니까 너는 글의 달란트가 있으니까 글을 써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장의 이미지, 한 장의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 한 장의 이미지가 뭐냐면 어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사진의 모습. 그 환상 하나를 붙들고 글을 시작해서 완성된 것이 철로역정입니다. 성경보다 철로역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소설이니까요. 읽기가 편하니까요. 그에게는 감옥이 삶의 위기의 자리였으나 반대로 말하면 또 다른 기회의 자리이기도 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주님께 엎드려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역대하 20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통치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는 이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합니다. 소위 군사력으로 보면 상대가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 말로 쪽수가
이미 저 연합군하고 이스라엘군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은 떨 수밖에 없죠. 걱정과 염려가 가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호사밧은 거기에 그냥 머물지 않습니다. 아이고 난 이제 죽었구나 절망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야 이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어디 저 강대국 저 애굽이라든가 뭐 어디 저 바벨론이라든가 강대국에 가가지고 원조라도 요청하자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 여호사밧이 택했던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길 쌓은 거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쭉 넘어가서 13절에 보면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한 것은 뭐냐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러 다 오게 해서 금식하게 하고 기도하게 한 것이죠. 야, 우리가 지금 기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자. 하나님께 부르짖자.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그러면 응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자리, 찬송하는 자리, 엎드려 경배하는 자리가 오늘 이 자리, 예배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이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자, 14절을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기 오면 한 사람이 등장하죠. 야하시엘. 야하시엘이 누구예요?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삽의 자손. 아삽이 누굽니까? 다윗의 때의 찬양대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음악가 집안이에요. 이 야하시엘은 레위 사람이기도 하고 음악가, 찬양대 가문이기도 하죠. 그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그를 통하여 선포되는데, 자, 뭐라고 합니까? 15절 시작. 아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가 사람 수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칼과 창,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쓴 사람이 성경에 또 등장하죠. 여기 말고 우리가 잘 아는 사람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죠. 다윗이 골리앗 장군과 전투를 벌이게 될 때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들에게 보이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가 지금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로 돌아가 보면 이게 얼마나 큰 용기와 배짱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얘기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골리앗 장군은 키가 2m가 넘는 장신이에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당시 거인족들입니다. 다윗은 이제 소년입니다. 얼마나 골리앗 장군이 크고 강했던지 이스라엘 군인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그 앞에 대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다윗만이 그 앞에 서가지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선포한 거 아닙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그래 물맷돌로 때려잡은 거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골리앗의 이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에이 목사님 그건 옛날 성경 얘기고요. 지금은 골리앗이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이깁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이 말은 우리 보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라. 하나님 편에 속한 자가 되라. 그러면 너희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여호사밧은 이 야하실의 음성을 붙든 거예요. 여러분 이 야하실에 관한 인물을 보세요. 뭐 선지자도 아닙니다. 또 뭐 특별히 제사장도 아니고요. 그냥 레위인이었는데 찬양대 대장의 자손인데 그가 이런 엄청난 선언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야하시엘이 이런 엄청난 선언을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하실에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야하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선언을 담대하게 나와서 하느냐? 다윗처럼 이 야하실처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려고 여러분의 일터를 살리려고 여러분의 민족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영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가서 담대히 전하셔야 돼요. 응? 지식 있다고 돈 있다고 권력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전도사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하는 겁니다. 물론 분별을 잘 하셔야죠. 제 집사람이 잘 아는 친하게 지내는 사모님이 계신데 저 주안에서 목회해요. 그 목사님 네 분이 우리 봉헌 예배 드릴 때도 오셨었는데 참 재미난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그 교회에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사모님한테 와가지고 뭐라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게 응답을 들려주셨는데 사모는 내 자리니까 당신 나가라고 그런다고. 이런 거는 세 글자로 헛소리라고 그럽니다. 헛소리. 성령께서 임하는 진짜 소리는 미움과 증오의 소리도 아닙니다. 혐오와 차별의 소리도 아닙니다. 누군가를 절망에 빠뜨리는 소리도 아니에요. 교회의 공질서를 깨뜨리는 무질서한 소리도 아닙니다. 성령님 임하시면 살려내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혼돈을 잡는 질서의 소리를 하게 돼 있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집사님 힘내. 권사님 힘내. 여보 힘내. 애들아 힘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오늘 야하실과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야하실을 통하여 들려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전투장으로 나갑니다. 저기는 그냥 구름대처럼 개미떼처럼 연합군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이 있는 들판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자,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아멘.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한 첫 번째 말이 뭡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하나님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래야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선지자가 약점이 있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이 말은 선지자의 인격을 보고 신뢰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늘 영적 전쟁터에서, 이 치열한 삶의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꿈꾸는 죽장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꿈꾸는 죽장사. 김철호 사장 얘기입니다. 이 양반이 원래는 해외에서 천연 목욕용품들을 수입해가지고 파는 무역상을 했어요. 당시에 월 매출이 뭐 한 20억 됐다니까요. 연 매출 뭐 한 200억 되는 나름 규모 있는 사업체였는데 IMF 때 그 큰 파도를 못 버틴 거죠. 그래서 IMF 때 회사가 부도가 납니다. 정말 말 표현 그대로 10원 한 장 못 건지고 그냥 부도가 났어요. 그 일로 아내는 충격을 받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그래도 그냥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한테 도움 받아가지고 리어카 하나 빌려가지고 호떡 장사를 시작합니다. 나름대로 연매출 200억 되는 그런 회사 사장님이었는데 그 조그마한 손수리 하나 가지고 호떡 장사를 시작해요. 여대 앞에서 하는데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늘 정장 입고 그 수레를 끌고 호떡 장사를 했대요. 나는 큰 외식업체 사장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름 그래도 잘 팔렸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친구가 와가지고, 야, 우리 나름 손재주가 있으니까 그냥 우리만 썩히지 말고 학원을 하나 차리자. 요리 학원을 차리게 돼요. 그리고 수강생이 나름대로 몰려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소문을 내주니까 또 인기도 얻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야, 그러지 말고 그냥 나 혼자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김철호 사장을 버려버립니다. 그때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죠. 계속되는 실패, 계속되는 이 배신, 그 상황 속에서도 그가 쓰러지지 않고 완전히 절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신 음성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할 때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주님이 주시는 이윤이 있으면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기로 소원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든 거예요. 죽어라 붙든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입이 부르트라 혀가 거의 감각이 마비될 정도로 죽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저 대학로에 조그만 2층 상가를 하나 임대해가지고 죽장사를 시작하죠. 그리고 그 죽이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체인점을 열기 시작하고 우리나라 한식 업계론 최초로 1000호점을 돌파합니다. 본죽 이야기입니다. 제가 기업을 무슨 선전하려고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이 본죽이 믿음의 기업인지 잘 몰랐었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우리 김한준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선교사님들이 그 참 곤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년에 이제 한 2-3번 우리나라 오거든요. 뭐 짧으면 한 일주일, 길면 한 달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동안 있을 곳이 없어요. 여기서는 모든 집을 다 처분하고 가기 때문에 이 와가지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 친구 집이나 뭐 부모님 집이나 뭐 2-3일 정도 신세 지는 건 괜찮지만 한 달 동안 신세 지는 게 쉽지 않아요. 또 그렇다고 호텔에 가가지고 어떻게 한 달 있습니까? 그 돈이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김만준 선교사님 오실 때만 해도 제가 물어보죠. 이번에는 어디서 계시냐고. 그러면 꼭 뭐라고 그러냐면 본죽에 있다고, 본죽. 아니, 본죽은 그 식당인데 식당에서 어떻게 그걸 사냐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본죽에 선교사들이 오면 무상으로 숙소를 제공해주고 식사도 주고 또 조그만 쿠폰 같은 거 이렇게 용돈할 수 있게 주고 그냥 무료로 한다는 거예요, 무료로. 그래서 미리 신청만 하면, 예약만 되면 항상 본죽에서 운영하는 선교센터에서 머문다는 겁니다. 이 김철우 사장의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견뎌낼 때에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셔서 지금도 많은 주의 종들과 이웃들을 섬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돼야 그 다음 말씀이 이어져 갈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여호사밧이 참 희한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자, 그게 뭐예요? 21절이지요. 21절. 시작. 노래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우리 호산나 찬양대원들 쫙 앞에 이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이 예복이 아무 옷이나 그냥 일반 옷처럼 여길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이 거룩한 옷 다 입혀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겁니다. 아니, 저 지금 들판에는 연합군 그 군사들이 쫙 있는데, 아니 전쟁터 나가는 사람이 지금 앞에다 찬양대 앞세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이상한 행동입니까? 그리고는 뭐라고 노래하게 만드냐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전쟁이 끝나가지고 확실히 이겼다 그럼 몰라도 아직 전쟁은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습니까? 22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 노래 어떤 노래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감사의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복병을 준비해 놓으셨대. 그래서 그들을 내분을 일으켜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압과 암몬이 세일산 후손인 마온 족속을 칩니다. 이 복병은 아마도 이 마온족, 이 세일산 족속이었을 거라 성서학자들은 다 해석하죠. 그러니까 저들이 서로를 못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군이, 야, 저것 봐라, 저 우리들 뒤통수 치네, 그러면 그들을 먼저 친 것이고, 그 다음에는 모압과 암몬 또 지들끼리 자중질이 나가지고 지들끼리 싸웁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칼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이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의 시작이 어디서 왔느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아직 전쟁은 시작도 안 했는데 마치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믿음으로 감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아까 20장에 신뢰하라 이 말씀과 21장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정비례하는 것이죠. 누가 말해도 믿음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적은 자, 감사하지 않는 자, 그래도 난 믿음이 있어요?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감사하는 것이고, 정말 감사함이 넘친다면 그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나요? 얻은 열매가 많아서 감사하나요? 그런 것은 믿음이 없어도 누구나 하는 겁니다. 그건 믿음의 시각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사는 죄인이었어요. 배은망덕한 존재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아, 그랬구나. 나는 죄인이었는데 우리 예수님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구나. 그 은혜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은혜에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열매를 얻게 하시는구나. 이러한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근데 오늘 성경은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뭘 얻게 하셔서 하는 감사는 그냥 저차원적인 초급 단계입니다. 정말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고 그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라 그 말이야. 그것이 큰 믿음이라,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섭니다. 무덤 문을 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리나이다. 아니, 지금 나사로는 그냥 무덤 속에 있어요. 죽은 채로 있어요. 붕대에 쌓인 채로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절기를 만들어 놓고 또 상반기를 결산합니까? 어떤 이는 지난 상반기 동안 얻게 하신 것이 있으니까 감사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2019년도 남은 하반기에도 주의 뜻 가운데서 나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미리 드리는 이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